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지고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인데요. 조금 전부 다 읽고 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요. 우리 너무 익숙한 말인데 같이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 보시고,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네, 반대분한테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길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이 말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복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화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예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8월이었나 9월인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제가 2주에 한 번 보다가 매주 와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길이었어요. 왜요? 2주에 한 번 그래도 쉬는 날이 있었는데요. 저는 쉬는 날이 아프지 않으면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길대로 열심히 해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생긴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회사 일,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올 때는 없었던 문제가 매주 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몇 번 제가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참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저는 믿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저와 약간 대면대면하고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친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다음에 리더십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친구의 내년도에 어떤 팀장 자리를 하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만큼 중요한 친구인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야겠대요. 그래서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저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나름 생각했어요. 나는 이 친구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괜찮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좀 얘기를 해줘봐 하는 얘기가, 이사님은요 말을 너무 잘 바꾸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을 잘 바꾼다고? 제가 누구보다도 옛날 저의 사수나 다른 사람들이 말 바꾸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말을 안 바꾸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절대로 말을 자꾸 바꾼대요. 마음에 좌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애쓰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의 부족함이 있는지 제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었으니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이렇게 저에게 터지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성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옛날 임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죠. 너 어떻게 지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잘하고 있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원의 대답은 열심히 하는 건 안 돼. 어째야 된다고요? 잘해야지.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요. 결과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저는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쉬는 날도 없이 미치듯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성과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에게 왜 그렇죠? 라고 도망하는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창원을 매주마다 와요? 놀러 오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보겠다고 매주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걸려도 저는 싹 피해가야지 맞을 것 같은 독감이 기가 막히게 저한테 딱 꽂혀서 오더니 정신을 못 차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제가 뭐 일로 어디를 쉬거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주일 못 온 정도가 아니고요. 월요일도 출근을 못했어요. 그 독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해롱해롱 하는 거 보셨죠? 네. 오늘도 사실 그렇게 100%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래요? 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 정말 항상 행복하고 복만 넘치는 세상이던가요? 제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여나 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혹시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저의 상황, 혹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여러분의 상황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되게 유명한 사건, 오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신 일들이 있었던 일이 생겼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병
기적이 왜 계획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있다고 따로 가고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마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뭘 만들려고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통하면 와, 뭐를 해도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의 임금을 삼고 신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적에 취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삼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내 임금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는데요? 온 인류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임금으로 삼아서 나를 반대하는 누군가를 이 임금을 통하여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 때문에요. 야, 저런 기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임금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밖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함께 옆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왜요? 사람에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취해서 예수님께 이제 여기서 머무셔서 그 기적 말고요. 나한테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기적도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라고 임금 삼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취하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 취하느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되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베드로는 뭐가 될까요? 국무총리쯤 되지 않을까요?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제자는 국방부 장관하고요.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제자는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이 본문 아니고더라도 딴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얻은 그 인기를 나도 얻기 원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제일 먼저 야, 빨리 가 하고 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인기를 생각하거나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빨리 가! 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제자들이 저러한 인기를 스스로 컨트롤하여 이겨내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죠. 저는 저 제자들 보면서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TV 뉴스에 나온 정치인들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인기가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기 위해서 사실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다 뭐 하려고 있어요? 다음번에 국회의원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정치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그들은 그저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봐 제일 먼저 그들을 야, 저리 가! 라고 해서 쫓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인기에 취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구절에서 저는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을 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뭐에 취해요? 기적에 취한 사람들이요. 기적에 취한 사람들.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제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임금시켜줄게. 라고 하는 유의 사람들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인들이죠. 인기만 있으면 나를 좀 국회의원 시켜줘. 나를 좀 국무총리를 좀 시켜줘. 라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뭐에 취하셨을까요? 성령에 취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취해 계세요? 여러분 기적에 취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와셔서 기도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기 없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본은 뭐라고요? 어디에 취해요?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적도요, 인기도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매. 자, 오늘 얘기와 참 비슷한 얘기예요. 저의 얘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 배 타고 가라고 얘기한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길에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만났어요? 바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살다가도요, 뭘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더라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갔을 뿐인데 바람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 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 가뜩이나 폭풍 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여러분 컴컴할 때 혹시 어두운 곳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의 집 가면 어둡잖아요. 귀신의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 귀신의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거기 막 하늘에 뭐 걸려있는 이런 게 제일 무섭던가요? 아니요. 귀신의 집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컴컴한 데 가시면은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길 가보세요. 캄캄할 때 가면 숲을 이렇게 딱 밤에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바삭바삭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유 뭐 산짐승인가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만한 키에 뭔가 쑥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그 장면이 바로 지금의 장면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에 놀라다라는 동사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덜덜덜덜덜 떨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컴컴한 바다에서 풍랑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형체가 걸어오니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지금 바다조차도 풍랑이 치는데 거기다 대고 귀신이 걸어오니 얼마나 놀라서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제자들이 떨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풍랑도 그들에게는 문제였지만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풍랑은 그 안에 바닷사람, 뱃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풍랑 좀 많이 겪어봤어요.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 저는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고요. 유령이 문제였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놀랍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맨 앞에 설교 시작 부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애당초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나는 애당초 안 되는 사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관계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저로 인하여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가 여러분 앞에 문제가 턱 다가서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거요. 무방비 상태에서 펀치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 펀치를 맞았을 때 우리는 놀랍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커다랗고 무서웠던 유령이 갑자기 뱃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나야. 야, 걱정하지 마. 나야. 뭐 하는 거야? 경상도식의 사람을 표현하자면 그랬겠죠. 나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계속 곱씹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뭘까? 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오셔가지고 많이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문제가요. 그들에게 유령이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가 유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의 문제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저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처음 들으실 텐데 저는 실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대하는 것이 익숙하거나 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저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누군가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주연자매 제가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사람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소통을 하고 잘할 수 있지? 나는 그걸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더 하겠다고 생각하자마자 그 문제가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전 이게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를 왜 지금 터뜨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경험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과 제가 저희 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솔직히. 야, 내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일하는 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님, 누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왜냐하면 이사님은 뭐 하나를 우리한테 대놓고 너 닥쳐 그냥 해! 라는 식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항상 물어보시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이사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왜 지시하지 않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아, 내가 살면서 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일을 했지만 이 유형은 처음 만나보는 유형이다. 나의 그러한 배려를 말을 바꾸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의 유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운 거예요. 왜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려면요, 그런 유형의 사람도 만나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함께 일하며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그 친구로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유령이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다시 생각한 게, 그 친구가 유령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날더러 더 큰 일을 하라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 부족한 것에 그 부족한 경험을 더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과가 안 되죠? 놀랍게 지난주부터 이유는 모르겠는데 매출이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성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성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건 그건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격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요? 서두르지 마. 조급하지 마. 내가 일하는 속도는 네가 기대하는 속도와 다를 수 있어. 저는 저 성과의 문제가 유령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저를 놀라고 무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 유령 아니고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그 서두르는 조급한 성격을 앞으로 더 많은 나의 일을 하려면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는 거야. 자, 건강의 문제는 어땠을까요? 참 이것도 드라마틱한데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과에 독감 병원을 이제 치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병원 가보신 분 아실 때 독감 환자 엄청 많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혈압계가 있어요. 혈압계에 가서 혈압을 딱 쟀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초고혈압이에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 지금 혈압약을 안 먹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왜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혈압을 보고 돌아오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습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신 거죠. 야, 혈압약 먹어라. 살 빼라. 너 그래야 건강해진다. 네가 앞으로 내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그따위 건강으로는 안 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문제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유령을 본 제자들처럼 저는 놀라고 불안하고 당황했던 것이 실제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해주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이 성경 말씀에 있던 그 말씀 같아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야. 그건 저를 침몰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더 필요한 무언가를 더해주기 위해서 유령처럼 네 앞에 나타난 예수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여기에 한국말로 앞에서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다라는 놀라다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여기도 똑같이 놀라다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다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 있었던 단어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랍니다. 덜덜덜덜 떨더라 라는 단어였다면 지금 이 본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단어는 뭐냐?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신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왜 나갈까요? 저는 저 제자들이 정신이 나간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신이 나감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딴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야. 나도 너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그 부족한 경험들, 습관들, 부족한 생각들을 내가 고쳐줄게 라고 다가오시는 걸 느꼈을 때 저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정신이 나가는 놀라움은요,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번 주도 사실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민했습니다. 와야 되나? 결국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가지 않도록 하시겠죠.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저녁도 못 먹었어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다시 놀랍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것 같이 지금 다시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원하는 길에 우리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잘 되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수호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길을 가기에 혹시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게 라는 거죠. 이제 제 나이 50이 됐는데 50이 돼서 뭔가 새롭게 배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배우면서 이 배움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회사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왜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 지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나를 케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나시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문제가 유령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지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유령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기뻐 반기며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놀랍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보다도 더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람과 두려움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여 우리 마음이 행여나 둔하여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정신을 잃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문제같이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깨달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